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한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할 때 제자들 각자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주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총독들과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있는데 반드시 너희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겠고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두려움, 주님께서는 미리 예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24절과 2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있겠느냐? 종이 주인 상전보다 어떻게 높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상전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할 건데 내가 받는 것보다 너희들이 어떻게 더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받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도 내가 분명히 승리할 건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감당할 그 몫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이고 그걸 잘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알세불은 뭐냐? 이 사탄의 왕이에요. 귀신 들린 것의 왕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나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너희들도 분명히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누가 미친놈 아니냐? 예수쟁이 아니냐? 하고 분명히 핍박과 박해할 텐데 너희들 그 비난 들을 수 있다. 그런다고 물러서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들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생각,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닥쳐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고난은 항상 있는 거고 항상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자, 31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야. 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라 했는데, 자,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요, 이 사탄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육체를 힘들 수 있게 할 수 있지 모르지만 영혼은 건들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신 분인데 그 육체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눈에 보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데 또 옛날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또 그렇게 하면 되지. 한 번 하니까 벌 안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 CCTV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건 다 지켜보여요. 요즘 이제 교통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다음부터 이제 벌금 내는 거예요. 벌금. CCTV가 찍고 파파라치가 찍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연약한 존재라. 그러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왜 그 보이는 것에만 두려워하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법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위인이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다윗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특별히 장인 되시고 그 나라 왕이 되신 사울, 장인이면 사위를 좀 예뻐할 줄 알고 좀 잘 키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아들이 왕이 될지 사위가 왕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키워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질투심 가지고 막 못 살게 하고 못 살게 그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혈육인데 혈육이면 좀 보여줘야 돼. 혈육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혈육으로 핍박을 받아도 혈육의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혈육으로 생각하면 당장에 죽여야 돼요. 사울왕을 죽여야지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사울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어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는 거예요. 왜요? 혈육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혈육을 생각하는 사울왕은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예요. 어떤 훌륭한 분, 어떤 왕, 어떤 영향력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당과 지옥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시대가 가니까 이제 대답도 이제 잘 안 해요. 있으나 없으나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이 많아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신 분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 편히 쉬시지 왜 나오셔요?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잘 가면요 반드시 천당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경을 누려도 주님 알지 못하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도 오늘 2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천당 갈 뿐, 지옥 갈 뿐.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천당 가는데 우리 남편도 같이 가고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가고 우리 자녀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때 간다고 뭐 누가 발목 잡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다 죽을 때 따로따로 죽는 거지 같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정에서, 이웃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 몰라요. 어떤 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의사들에 관한 그 드라마예요. 막 환자가 막 크게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왔어요. 뭐 지금 이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이건 몇 초 몇 분이 이게 달린 문제예요. 이거 시간이 늦어지면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막 바로 그 자리에서 원래는 수술실 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침대에다 누워놓고 막 째고 막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참 의사가 이 선배 의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배님, 이렇게 하시면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야, 이놈아, 위반이고 뭐고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몇 초 몇 분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게 아니야.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간다면 먼저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주에 있으니까 살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지하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그러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제일 명성교회는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우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틀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분명히 미움을 받을 거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머리털 하나까지 살 거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관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말씀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이야, 얼마나 대단하시요 하나님께서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없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오늘 점심 대접해 드릴게요. 네? 보통 몇 개예요? 이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요, 보통
15만 개래. 15만 개. 보통 평균 15만 개. 그다음에 적은 사람들이 9만 개래. 9만 개.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적겠어요. 보니까 다들 머리카락이 많으셔요. 우리 엄 목사님께서는 좀 많이 계시니까 한 5만 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하나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오늘도 자 이렇게 예배해 드리려고 제 남는 최고 멋지게 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샴푸에다가 이렇게 머리 감고 이렇게 탁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스도 이렇게 탁 바르고 얼굴에 이렇게 뭣도 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얼굴 괜찮지 않습니까? 진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머리 감으면서 오늘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졌지?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딱 양복 입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 딱 있어. 야 이거 여기서 이거 아까운 거 여기 있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심어볼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머리카락 별 신경도 안 써요. 나중에 가발 쓰면 되지 뭐. 가발 쓰면 되지.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관심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신다는 거.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참새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혹시 10장 29절 말씀.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 여러분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참새는요 새 중에서도 별거 아니에요. 가장 흔한 새예요. 좀 새로 가면 공작처럼 좀 멋있다든지 막 독수리처럼 쫙막 하늘 향해서 막 날아간다든지 얼마나 멋진 새가 많아요. 참새는요 새 중에서도 최고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리온을 산다는 거예요. 옛날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16 아사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돈 계산해 보니까 4,000원, 5,000원. 그런데 두 마리니까 또 한 2,000원. 그러니까 이 참새의 가치는 2,000원밖에 안 돼. 가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참새구이 드신 분 있어요? 대답도 안 하셔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참새구이, 진짜 참새구이 드신 분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지금 참새구이 먹지도 않아요. 참새 한번 보세요. 막 조그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그러니까 텅 비은 것 같아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좋은 고기 먹습니다.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지만 누가 이 참새를 먹겠어요? 어느 한 가정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도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는 말이에요. 말씀 카드를 붙잡고 야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무 귀한 말씀이다. 아들도 너무 좋고 딸도 너무 좋고 남편도 너무 좋았는데 엄마만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시무룩해요. 엄마 혹시 말씀 카드 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말씀 카드를 그냥 참 소중히 해야 되는데 별로 귀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뭔가 보니까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참새하고 비유합니까? 제가 참새보다 제가 안 귀하다고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새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키워주십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창고를 지는 것도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봄에는 새싹 나게 해주시고, 또 여름에도 꽃 피게 해주시고, 가을에 곡식 나게 해주시고, 또 겨울도 그 남은 거 먹게 해주시고, 참새가요 자기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총총으로 왔다 갔다 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참새도 이런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참새가 그렇게 귀해도 여러분만큼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만큼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참새에게도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참새가요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십니까? 포수가 총 쏴갖고 죽기도 하고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더 큰 짐승이 와서 먹어치우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다 지켜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죽을 고비 혹시 넘기신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드시고 여러분 다 안전하게 사셨네. 저는요 안전하게 살았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제가 뭐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때 장마 지난 다음에 냇가로 수영하러 가자. 이야, 장마가 오니까요 물결이 틀려요. 물이 틀려요. 제가 그 소용돌이에 빠진 거예요. 소용돌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기억도 잘 안 나요. 누가 딱 잡아챘어요. 이야, 동네 물개 형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저 그때 죽을 뻔했어요. 처음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고속도로 가는데요, 앞에 트럭이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앞으로 해가지고 또 가는데 뒤에서 3차선에서 차가 시속 아마 거의 한 150km 달려. 그거 아마 제가 그때 사고 났으면 아마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중학교 때요 연탄가스 중독 걸려가지고요 방에서 기어 나왔어요. 기억나. 기절했어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젊었을 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한 잔 먹고 저녁에 가다가 이거 맞았어요. 90년대 후반에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깨어나서 다행이지 늦게 깨어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 지켜주셨어요. 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고 나고 병들고 죽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우리 주님 붙잡고 나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와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참새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 시편 84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도요 제 집을 얻는다는 거. 심지어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는다. 이렇게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을 굳세게 믿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도 먹여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앞에는 수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왔을 때 담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의 말을 보니까 다음 달 5월 달이 가장 힘들대요. 제가 작년에 들을 때는 또 올해 3월이 가장 힘들다던데 또 몇 주 전에는 5월 달이 가장 힘들대요. 또 다음 달 되면 또 7월 달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계속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인들 사업장도 매출액이 반절 이하로 떨어지고 잘 팔리지도 않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 이 가운데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로 시인하는 것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잠깐 만나는 사람, 또 소수의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은 사실 속일 수가 없어요. 부부 몇 년 속일 수 있지만 서로 살다 보면 이제 서로 장단점 다 압니다. 우리 가족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애들이 너무 잘 알아요. 말로만 한다고 왜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해왔는데 진짜 달라졌네? 에이, 옛날로 또 돌아가겠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겉모습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시인하고 있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시인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보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은 와 이거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나에게 큰 복을 주셔야 되죠.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 주셔야 되죠. 그런 말 안 했어요. 이렇게 고생했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악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랴. 여러분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요 내가 또 다른 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주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내가 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 나는 약하지만 능력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살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때로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합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왜 꼭 모여야 되냐? 끝나고 모이지. 끝나고 모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모여야지 주님 기쁘게 하시는 거지. 끝난다고 모입니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세상에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기죽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기뻐하여 주시고 상급받는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운이 없어서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갈 것인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허락해 주셔요. 말할 입 주시고 생각 주셔요.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두 손 두고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감동받고 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 가운데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경외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어떤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이 어려운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며 믿음을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